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이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혹시 알람 소리에 놀라 일어나 급하게 씻고 나가는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전날의 피로가 남아있어 눈을 뜨자마자 이미 지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부처님께서는 새벽 시간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도를 이루시기 전 매일 새벽 명상에 드셨고,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새벽 수행을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좋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새벽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벽 첫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지, 그 놀라운 이유 4가지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지금 와서 새벽 기도를 시작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의심이 드신다면 더욱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시작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70평생을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오신 한 보살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60이 넘어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70이 넘어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 모두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제라도 시작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보살님들도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이 순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새벽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맑고 깨끗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번뇌와 망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출근길에 만나는 사람들, 일터에서 겪는 크고 작은 일들, 저녁에 보는 뉴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은 다릅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많은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아직 새로운 번뇌가 일어나기 전 마음이 가장 고요하고 맑은 상태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새벽 시간에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수행한다면 그 청정함이 하루 종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마치 아침에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하면 하루 종일 상쾌함이 지속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선사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제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을 보았는가? 이것이 바로 새벽 수행의 핵심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전, 번뇌가 일어나기 전에 본래 청정한 마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새벽 시간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새벽 명상 중에 샛별을 보시고 대각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새벽 시간은 천지가 고요하고 우리의 마음 또한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수행하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보살님께서 이런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고 밤에도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곤 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의 권유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을 계속하시니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편안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났는데 그런 일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을까?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평생을 걱정하며 살았을까? 그 순간 마음이 확 트이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같은 일이 일어나도 예전처럼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걱정스러운 일들은 있지만 그것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벽 기도를 시작해야 할까요? 무작정 새벽에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새벽에 일어나겠다는 서원을 세우십시오.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고 내일 새벽 몇 시에 일어나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저녁을 과식하지 마십시오. 저녁을 많이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가볍게 드시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십시오. 몸을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전에 나아가 삼배를 올리고 천천히 방가부자를 하고 앉으십시오. 처음에는 5분만 앉아도 좋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5분씩이라도 매일 하면 한 달이면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석 달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새벽 수행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새벽 기도는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방향 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좋은 소식을 보면 기뻐하고 나쁜 소식을 보면 걱정하고 이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 우리의 하루도 마음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환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환한 일들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감사한 일들이 생깁니다. 조주 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제자가 선사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을 깨칠 수 있습니까? 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침 죽을 먹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먹었습니다. 그러자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서 그릇을 씻어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깨달음이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일상의 모든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세수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수행이고 깨달음의 길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런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한버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아오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스님을 만나 새벽 예불을 권유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우울증이 기도로 나을까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2주째가 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 쉬고 있다는 것, 새벽 햇살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울증이 서서히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약도 끊고 매일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쁘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기도가 주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하루의 방향을 바르게 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벽 기도 중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참선, 그냥 고요히 앉아 있는 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삼배를 올리십시오. 부처님께, 법에, 승가에 각각 한 번씩 절을 올리는 것입니다. 절을 하면서 오늘 하루 올바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앉아서 천천히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깊게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 다음에는 사홍서원을 외우십시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이 네 가지 서원을 천천히 마음을 담아 외우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회향을 하십시오. 이 기도의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돌아가기를 발언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대략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로 시작하십시오.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새벽 시간은 우리 자신과 만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아갑니다. 물론 이것은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나는 지금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은 다릅니다.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시간,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실 유불성,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안에는 부처님과 같은 청정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번뇌와 망상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은 바로 이 불성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고요히 앉아 내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자로서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출가하셨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해, 진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샛별을 보시며 깨달으셨습니다. 기이하도다,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덕상을 구족하고 있으나 다만 망상집착으로 인해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부처님의 첫 번째 깨달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완전한 존재인데 스스로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바로 이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미 완전하다는 것,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한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환갑이 되던 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나?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나?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가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1시간씩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해서 새벽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앉아만 계셨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나?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추구해온 것들이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것,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조차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하고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즐겁고 하루하루가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세 번째 선물입니다.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 자신과 만날 수 있을까요? 새벽 기도 중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고요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화가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좋다 나쁘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것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햇빛이 안개를 걷어내듯이 알아차림의 빛이 번뇌를 걷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조용히 답을 기다리십시오. 답이 바로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답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 찾아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새벽 기도는 공덕을 쌓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가족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지은 선업의 결과입니다. 업보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을 지으면 성과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받는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업을 지을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새벽 기도만큼 큰 공덕을 쌓는 것도 드뭅니다. 왜냐하면 새벽 시간은 가장 청정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지은 공덕은 다른 시간에 지은 공덕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깨끗한 땅에 씨를 뿌리면 잘 자라는 것처럼 청정한 마음으로 지은 공덕은 큰 결실을 맺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발언합니다. 이 공덕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돌아가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큰 공덕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념이 1만 8천 공덕을 갖추고 있다. 한 생각, 한 마음이 무량한 공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매일 새벽마다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발언한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아파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차도가 없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해봐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절에 가서 3000배를 올리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관절도 좋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한 마음으로 참고 견디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달째는 더 좋아졌고 100일을 채웠을 때는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도 신기해하며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식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보살님 자신도 완전히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100일 동안 새벽마다 기도하고 절하면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건강도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보살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네 번째 선물입니다. 공덕을 쌓고 복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를 통해 더 큰 공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욕심을 내려놓고 탐욕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둘째,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